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일침 시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이 신앙일침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요즘에 시중에서 정말 사람들을 경악스럽게 하고 있는 핫 이슈가 있죠. 화천동인 화천대유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일확천금을 얻은 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참 아픔들이 섞여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성남시에 있는 대장동에서 벌어진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투자해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일이 있을까요? 정말 이 땅에서 물론 이삭이가 투자해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라고 하는 창세기 기록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제일 많은 수확을 거둔 사례가 아닌가.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야기한 것도 나가서 길에다 뿌려졌든지 돌짝밭에 뿌려졌든지 가시밭에 뿌려졌든지 열매를 얻지 못했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100배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확을 사실은 거둔 것이죠. 아니 뭐 10배만 얻는다고 2배만 얻는다고 그래도 투자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 화천대유 또는 천하동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투자한 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100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뭐 1000배, 만배의 수익을 얻은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뭐 가난한 저희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고, 우리도 이런 걸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투자해지. 아니요, 정말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어요. 수사당국이 정말 잘 수사해서 특별히 특정인의 사람들에게 정말 몰수해서 갖다 준 이 모든 이익금들을 환수해서 국민들에게로 되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뭐 저희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100배, 1000배 또는 만배의 그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만복의 근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은 정말 모든 복을 다 수여해 주실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 그리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야말로 정말 부자 중에 부자인 것이죠. 뭐 1억 투자했는데 수천억이 들어왔다. 뭐 이것은 정말 땅에서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소유하신 것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천국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한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저는 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보화를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천국의 소유주가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보화다. 근데 그 보화를 어떤 사람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땅에 묻어두고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실은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비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밭을 갈고 있는데 밭에서 금덩어리가 그냥 쏟아져 나왔다. 뭐 간혹가다 그런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뭐 해저 탐사하는 사람들 또는 뭐 공원에서 우연히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든지 뭐 또는 뭐 어떤 특별한 곳에서 정말 보물들을 건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사람들은 횡재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천국이 사람들에게 횡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 옛날 그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특별히 랍비들이 가르치는 율법에 의하면, 농부가 예를 들어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보물이 발견되잖아요. 근데 발견된 보물을 일단 꺼내면 그 소유는 그 밭의 주인의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발견하고 꺼내지 않고 다시 묻어둬서 나중에 이제 그 밭을 여기 지금 비유해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소유로 삼아서 그 밭을 산 사람은 이제 그 밭에 감춰 있던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 밭을 일구는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밭은 자기 소유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다시 사는 일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지면, 어쨌든 이 사람은 정말 일하는 일꾼으로서, 소장으로서 일하는데 여기 정말 귀한 보화가 감춰져 있다, 발견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이 발견한 걸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뻐서 집으로 뛰쳐간 것이죠.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거 다 팔았어요. 자기 가지고 팔 수 있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이 땅 주인에게 가서 이 땅을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땅을 사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도 얻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보화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보화를 꺼내서 팔아서 또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 팔아야 했던 모든 것 다시 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겠죠. 자, 이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저는 정말 이 화천대유보다도, 천하동인보다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죠.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전에는 자기 자신의 가문, 학벌, 자기 자신의 어떤 의로운 윤리, 도덕적인 품행,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뽐내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공부를 한 부분이든지 바리새파로서 지냈던 부분이든지, 또 그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으로서 자기를 자랑하고 뽐내는 그의 학벌이나 가문이나 말이죠, 그의 반듯한 삶이나 율법의 의로 말할 같은 흠이 없을 정도로 탁월한, 그런 정말 모든 사람 앞에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정말 밭에 감춰있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이야, 이제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보화가 여기 있구나.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를 치장하고 둘러싸고 있는 모든 치장거리, 정말 학벌과 가문과 어떤 품행과 모든 삶에 모범되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의 칭찬 들을 만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내다 버린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좋아했던, 전에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다. 그러니까 집안에 가득 차 있었던 나름대로 보물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보물들이 주저함이 없이,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팔지, 내가 이게 그동안 우리 집에 갑으로 내려왔었던 것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도 자도 다 팔을 수밖에 없었다. 왜? 지금 밭에 감춰져 있던 이 보화, 내가 발견한 이 보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보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진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이게 보물과 같은 것이다. 근데 이 보물은 땅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에 감추어졌던 것이다. 사실은 사람들의 눈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비밀들, 이 숨겨진 보화들, 이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 바로 가장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어렸을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부흥회에서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뭐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예화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시골에 사는 어떤 화전민이 정말 뭐 국가에 큰 공헌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밀정을 알려줘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막았다든지 전쟁에 맞든지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큰 국가에 공헌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 임금님께 보고가 되었고 그 임금님이 그 화전민 정말 뭐 천민이죠. 당시 조선 시대의 천민인데 그 천민에게 상을 내리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온 전령이 이제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봐라. 전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전민이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요. 전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와 함께 식사를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아니 이 신분을 철폐해서 자기 양반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벼슬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왕하고 함께 식사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왕이 기꺼이 그 화전민의 요구를 응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게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화전민이 뭐 산골짜기에 정말 그 움막에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고을에 이제 사또가 자기 고을에 임금님께서 행차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을에서 정말 가난하게 사는 이 화전민의 집에 움막까지 가신다고 하니 이 사또는 왕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또가 한 일이 그 화전민까지 집에까지 가는 그 길을 아주 아스팔트 길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화천민이 사는 움막집에서 그 존귀하신 주상 전하께서 이 누추한 곳에 들어가신다. 이거 있을 수 없. 그래가지고 화천민의 화전민의 그 움막집을 헐어버리고 또 반듯한 새 기와집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임금님을 대접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 목사님이 주신 이 비유에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을 소유하면 왕과 함께 하기만 하면 이렇게 저절로 도로도 닦여지고 밭도 생기고 집도 생긴다 뭐 하는 이제 이런 이유였었는데 지금 사실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이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땅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화천대유나 천화동 이 사람 관련된 사람들이 수천억의 배당금을 받아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참 서울의 좋은 지역에 막 빌딩들을 사고 집들을 사들고 뭐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근데 정말 천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만드는, 천국에 우리가 들어간 소유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왕실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속 왕자들, 공주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수천억의 배당금을 받고 이익을 챙기고 재산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이 죽든, 정말 노숙인이, 이름 없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노숙인이 죽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을 소유한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주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나의 최고의 기쁨이고 만족이다. 이게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라통이 터지는 소식들 계속 이어져서 정말 참 그 모든 내용들이 샅샅이 밝혀져서 벌받을 사람 벌받고 정말 환수해야 될 것은 환수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배 아파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님, 최고의 보물인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더욱더 터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